일하는 자가 싹스를 박는다.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법칙. 게으르면 가난하고 부지런하면 밥이라도 먹고 산다. 이게 세상의 속담처럼 되어 있는 말이죠. 이게 세상 살아가는 법칙이죠. 만약 이런 법칙을 어긋나는 방법은 딱 하나 있어요. 부모님한테 한 100억 받으시면 돼요. 근데 100억 받는 사람이 없잖아요. 어쩌다 수십만 명 중에 하나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지런하게 일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다. 남한테 하순소리 안 하고 살 수 있다. 이런 법칙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잠언 20장 13절에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잠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죠.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빈궁, 가난하게 될까 두렵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자기를 좋아하고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가난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너는 그렇게 게을러서 날마다 잠자기를 좋아하는데 너는 희망이 없다. 이 말이에요.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게으른 사람은 하고 싶은 게 많죠.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좋은 옷도 입고 싶고 여행도 다니고 싶고. 근데 게으르기 때문에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원하지만 할 수 없어요. 얻지 못해요. 그러나 부지런한 자는 열심히 나가서 돈을 버니까 열심히 일을 하니까 자기가 사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먹을 수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할 수가 있어요. 왜?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싹스를 받으니까. 그 말씀이에요.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부지런한 사람은 자꾸 무슨 일을 해서 점점 커져가지고 사람을 두고 쓰는 사람이 되지만, 게으른 사람은 가진 게 없으니까 남의 밑에 가서 일하는 사람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성경 속에는 진리가 들어있는 거죠. 이건 세상을 살아가는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 이것을 모든 사람들은 다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행하지 않는 거예요. 행하지 않으면 결국 게으른 자가 되고, 게으른 자가 되면 항상 부족함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마음은 원인데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그러므로 게으른 사람들은 일하기를 싫어하는데,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너 게으르고? 그럼 너 먹지도 말어. 굶어봐라. 굶어봐야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겠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부지런하게 일하여 자기 싹스를 받아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죠. 세상에서 싹스를 받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앞에 받는 싹은 더 좋죠. 모두가 하나님께 싹스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을 우리는 잘 배워둬야 돼요. 구하는 자는 받고 구하지 못하면 않으면 못 받는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 믿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얻을 것이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받지 못한다. 그래서 너희 교회 나와도 기도하는 사람은 맨날 가난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이에요. 하나님 이런 법칙을 딱 정해놨는데 이 법칙은 천사도 깨지를 못해요. 천사도 깨지 못하는데 인간이 어떻게 이걸 깨겠어요? 못 깨요. 여러분 이제 진짜를 듣는 거예요. 진짜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구나, 이걸 진짜를 지금 배우는데 이걸 무시하고 살았어요? 그럼 못 얻는 거죠. 진짜를 가르쳐 주는데도.
그 다음 하나님의 법칙, 일하는 자가 싹을 받는다. 일 안 하면 싹이 없다. 성경에 읽었을 때 오늘 본문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을 망령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죠. 일꾼이 싹을 받는 게 마땅하다. 즉 일 안 하면 싹을 못 받는다. 이 말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일을 해야 싹을 받죠. 일을 안 하는데 어떻게 싹을 받아요? 이거 세상에, 하나님이 세상에 만들어 놓은 법칙이라니까요. 이 법칙을 아무도 깰 수가 없다니까요. 충성스러운 자가 받고 불충한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긴대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회사 가서요, 사장한테 목숨 걸고 충성해봐요. 다른 사람이 6시 퇴근하는데 10시까지 일하고 회사에 이익을 남겨놔봐요. 바로 승진돼요. 그래서 더 많은 일을 맡겨요. 과장 때 그렇게 하면 부장 돼요. 부장 때 그렇게 하면 이사 돼요. 부사장 돼요. 충성된 사람이 뭐든지 더 많은 걸 맡는 거지, 게으른 사람한테 누가 맡겨요? 아무도 맡기는 사람 없어요. 게으른 사람한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세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있는 것도 다 빼앗아 버리겠다고 그랬어요. 게으른 사람은요, 부모님이 50억 남겨주잖아요. 몇 년 안 가서 다 없애버려요.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법칙이 살아있다는 거죠. 세상에 살아있어요. 하나님이 만드는 이 법칙, 충성스러운 자는 받고 불충한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긴다. 그 다음 심는 대로 거둔다. 안 심으면 없다. 100평을 심은 사람은 100평에서 수확을 하고요, 1000평을 심은 사람은 1000평에서 수확을 해요. 근데 100평보다는 1000평 심은 사람이 훨씬 고생을 많이 하죠. 왜? 10배로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수확할 때는 10배의 기쁨이 있는 거죠. 일하는 사람이 싹을 받고 많이 심는 사람이 많이 거둔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게 세상 법칙이라니까요. 이걸 알면은 지금부터 많이 심으세요. 행한 대로 받는다. 선을 행하면 상을 받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게 세상의 법칙이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한다. 그런데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불순종하면,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순종하면 복이 임하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 이게 하나님 만드는 법칙이에요. 아무도 깰 수가 없어요. 그럼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자신을 보고 고쳐야 돼요. 나를 고쳐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못 고쳐요. 내가 고쳐야지. 두 번째,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하면 반드시 일을 해야 된다. 교회 나오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 나왔어도 이제부터 일을 하세요. 왜? 싹을 받아야 되잖아. 교회 나와서 싹을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잖아. 교회에 와서 일을 하면 하나님이 싹을 주고, 여러분이 세상에 나와서 일하면 세상에서 싹을 받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싹을 받는데 항상 부족했잖아요. 근데 교회 와서 일을 해서 하나님이 내게 싹을 주면은 부족함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많아요. 한번 물어보세요.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뒤로부터 생활이 좋아졌다고 그러지. 다 좋아졌다고. 간증 나와서 하잖아요. 교구 간증 때마다 다들 그 얘기 하잖아요. 응? 열심히 일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을 베푸고 저렇게 도우시고 이렇게 해갖고 다 좋아졌다고 그러지, 열심히 해갖고 나빠졌다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싹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해야 싹을 하나님이 주고,
내가 하나님 일 안 하면 하나님께 난 받을 게 없고, 내가 세상에 가서만 열심히 여러분 땀 흘려 일해보면 세상에서 받는 거죠. 어떤 걸 선택하실래요? 지금까지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내가 세상에서 싹쓸 받아 살았어요? 이제 예수 믿으면 바뀌어야죠. 하나님께 싹쓸 받으며 살아야죠. 그러려면 뭔가 하나님의 일을 찾아서 스스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이 뭔가 수백 가지예요. 내가 보니까 수백 가지. 여러분이 길가에 지나가다가 불쌍한 사람 돕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웃사랑이에요. 교회 와서 청소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면 교회 일을 하라. 교회 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교회 일을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상급을 받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리의 머리된 같이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다. 또 예수님이 바로 교회의 몸, 교회의 몸의 구주이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교회 나오면 뭐래요? 봉사일을 하게 한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한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몸이 바르게 잘 세워진다는 거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를 채운다. 내가 교회 일을 하면서 어떠한 고난이 오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개의치 않는다. 왜? 내가 그렇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급을 바울은 받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사도, 그리고 그 시대에 어딜 가든지 대환영을 받는 사도,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나 인정받는 사도가 되고 하늘의 상급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새롭게 살고 싶어요? 교회 일을 하셔야 돼요. 처음 나오신 분도 할 수 없어 아무거나 돼요. 찾아서. 그 다음 세상 일을 줄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먹고 사는 걸 책임지는 걸 느껴보려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나님께 싹스를 받아봐야 하나님이 내 생활을 책임지는구나, 이걸 느낄 수 있어요.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이 전도자들을 지금 보내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내 일꾼이다. 내가 보냈다. 너희를 일시켰다. 무슨 전도하러 일을 보냈다. 너희가 내 일, 즉 하나님의 일을 했으니 하나님 앞에 싹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싹스를 준다. 사람들을 통해서 너희한테 주니까 그 집에서 밥 주면 먹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자들이 예수님이 2명씩 짝줘서 내보냈는데 굶어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일이, 전도도 하나님의 일이야. 그럼 여러분 직장에서 옆에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야. 그 사람한테 내가 커피 한 잔 사주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밥 한 그릇 사주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그러면 누가 싹스를 줘? 하나님이 싹스를 준대. 사줄 때 자기 자랑하지 말고 이거 다 우리 주님이 시켜서 내가 하는 거야 하면서 주님 자랑해. 주님. 그래야 하나님 앞에 싹스를 봐요. 주인이 주님이시잖아요. 우리 주인이. 내 주인 대신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해야지, 내 자랑하려고 야 나 돈 많아 이따위로 하면은 아무 생각 없어요. 그 다음 하나님 일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해라. 자기 뜻 내려놓고, 이제 예수 믿으면 자기 뜻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뜻 이루어 드리면 하나님은 성도의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성도의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의 자매의 어머니라.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 가족은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이야. 내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내 가족이야. 내 뜻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내 가족이 아니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가족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만 되는 거죠.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성경을 많이 안 나오면서 하나님 뜻을 버렸다,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다 지옥 갔잖아요. 마태복음 23장에
지옥의 판결을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님한테 이런 책망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뭔지를 빨리 찾아서 하나님 뜻을 행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 싹쓸 받는다 이게.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랬죠. 다윗은 구약시대 사람인데도 자기 뜻 이루지 않고 하나님의 뜻 이루어 살다가 죽었는데 그 시대 최고의 왕이 됐잖아요. 누가 싹쓸 준 거예요? 하나님. 가장 강대한 국가의 왕이 됐어요.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신 거죠. 싹쓸 준 거죠.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 뜻을 이루어들어야 하나님이 너한테 싹을 주어서 너희에게 성경에 약속한 모든 복이 임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일은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싹쓸 달라고 하면 그게 무슨 만포냐 도대체 이 말이에요. 하나님 뜻을 행한 후에, 그렇죠? 행한 후에 싹쓸 받는 거지 행하지 않으면 싹쓸 못 받습니다. 이런 걸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배우셔야 되고 이런 진리를 깨달아야 되고 내가 생각을 잘못하고 살았구나 이제 싹 고쳐야지. 그리고 고치셔야 됩니다. 그래야 살 길이 열립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는 영원히 관영.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영원히 하나님 앞에 영생으로도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 욕심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사십시오. 영생도 얻고 상급도 받고 복도 받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싹을 받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이건 저주의 말씀이에요.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저주받는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간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그들의 나라 짐승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귀의 나라예요. 마귀의 나라를 비유로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짐승 마귀한테 주어버리고 하나님 말씀 저주가 임하여 그 짐승의 나라에 살아서 영원히 영벌받는 지옥에 가서 살게 된다. 그 뜻이에요. 말씀이 응하기까지.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은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이고 고생하다가 영벌받는 곳으로 간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 뜻 내려놔요. 여러분 교회 나왔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시작했죠? 그러면 이제 내려놔요. 내려놓고 하나님 뜻 이루더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영생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상 받는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상 주시면 하늘과 땅에서 복을 받아요. 상 받는 일을 안 하면 하늘과 땅에서 저주를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상 받는 일이 뭔가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상만 주세요? 벌도 주시는 분이에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나 각각 자기 일하는 대로 상을 받으라. 내가 상 받을 일을 하면 상을 하는데 조금 일하면 조금 받고 많이 일하면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겨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건 모세한테 한 얘기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걸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하고 따랐다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으로 전도서 12장 1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젊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 공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아프거나 늙은 날이 오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늙으면 낙이 없어요. 그때가 되기 전에 젊었을 때 하나님을 일을 해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싹쓸 받아서 편하게 살 것 아니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 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살아있을 때 창조자를 기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 그 뜻이에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길로 싹 일하고 싹 받는 거 있죠. 돈을 받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러 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어떤 사람들이 화 있을진저, 화 받을 사람들, 하나님의 받을 사람들은 싹을 위하여 어그러진 길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그러진 길로 발람의 길, 그 다음에 고라의 길, 가인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다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고라, 발람, 가인 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길로 갔다는 거예요. 너희 왜 그런 길로 가려고 그러냐? 왜 화 있는 길로 가려고 그러냐? 가지 마라, 이 말씀이에요. 기회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젊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건강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말씀이에요. 가장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큰 보상을 받습니다. 세상 일은 모두가 헛된 일입니다. 하나님 일만 헛되지 않고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솔로몬이 한 얘기예요.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떼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바람 잡았어요. 바람 지금 잡았어요. 헛된 거죠. 네가 지금 하고 하는 모든 일이 그거다. 너 대통령 돼봐라. 헛되지? 너 뉴스 보고도 모르냐? 신문 보고도 몰라? 너 그렇게 멍청하냐? 장관을 해봐라. 내려오면 아무것도 아니지? 헛되지?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젊은 남녀 간의 사랑, 그것도 늙으면 다 헛된 거야. 사랑이 어디로 갔는지 몰라. 없어져 버렸어. 어디로 사라져 버렸어. 다 헛된 거야. 이 땅 아래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헛된 거예요. 근데 그걸 못 깨달아? 성경에 써놨는데 아직도 못 깨달고 네가 세상에서 뭘 잡으려고 그래? 바람 잡으려고? 그래, 가져라. 네가 그것 때문에 후회할 것이다. 이게 성경에 다 써놨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그런 헛된 걸 잡으려고 안 해요. 성경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헛된 삶을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싶어요? 재벌들 보세요. 다 헛되잖아요. 뭐 할 거예요? 여러분 집에 금 100톤 있어요? 그거 죽는데 뭐 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식들 쌈만 한다니까. 서로 많이 차지하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과 복을 주시려고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기회 주었을 때 충성하고 인정받고 상과 복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일하고 세상에서 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그걸 막아버리면 저주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할 일이 없으면 청소라도 하십시오. 일을 찾아서 해야 합니다. 기도, 전도, 양육, 목자, 교사, 재직계 각 부서에서 열심히 일을 하셔야 하나님께 싹을 받습니다.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이 원리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일하면 세상에서 싹을 받지만 하나님 일하면 하나님께 싹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받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으면 하나님께 싹을 받는 일을 하십시오. 자신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모든 일 많이 하시고 하나님께 싹을 받는 분이 되시어 평안하고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